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떨 때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팩팩 돌리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오늘 잠언 2장 1절의 시작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잠언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잠언을 시작할 때 1장부터 8장까지 특징이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물론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지만요. 3절 1절도 보면 내 아들아, 4장, 5장, 6장, 7장, 8절까지 다 내 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여기서 만일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말을 할 때 이렇게 귀를 탁 기울이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성도님들도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을 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제가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정말 싫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반응을 해야 말이 더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계가 되게 친밀해지거든요. 말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딴짓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부부 관계도 깨질 판인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깨지겠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딴짓하고 있고, 말을 할 때마다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내가 말하면 텔레비 켜고 갑자기 스마트폰 켜고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자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평생 안 하는 공부하겠다고 방에 들어가면 믿기진 않지만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귀를 기울이거든요. 이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명철은 밝을 명철에 통찰할 철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먼저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적용하는 것이 명철의 마음을 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이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갈급함,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은 우리의 듣는 모양,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만큼 더욱더 귀를 열려고 하고, 일단 다르죠. 들으려면 몸을 숙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갈급한 걸 들으려고 할 때 사람이 딱 모양이 나타납니다. 귀를 딱 기울이려고 포즈를 잡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하죠. 잘 안 들리니까. 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정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사모하는 마음, 정말 찾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너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깨닫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경외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한 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쌓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한 마음과 한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비춰보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는 것이면 점점 알아가는 것이 내 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가장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가장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말 세상 지식도 많고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높은 가치로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각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